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천지 만물,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이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이 되어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며 존댓말을 썼다라고 하면 조금은 어색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말은 반쪽짜리 말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온전한 문장을 구사할 수 없는 아이들이 쓰는 반쪽짜리 말이라 하여 반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며 호의를 베풀며 쓰는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대, 이런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이겠지요. 하지만 어른됨의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며 존대하는 것을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보고자 존댓말로 복이 되어주세요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복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고 그 다음은 우리를 향한 애정어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창세기 13장만 읽었지만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지독한 가뭄을 만나 이집트 땅에 내려가 이러저러한 변고를 겪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였던 롯이 분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긴 여정 끝에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 제사를 드렸고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 돌아와서 두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피난 가서 잠깐 머물렀던 애굽에 비교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감사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땅입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실제로 감사할 조건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농사를 지을 만한 좋은 땅은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땅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러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와서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들어왔지만 사람답게 살며 한 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불러내어 살게 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기근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난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라면 힘들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고난, 그 무언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를 교훈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 고난에 마주하는 거랍니다. 뒤돌아서 도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무작정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뚫고 지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가 이 함부르크에 오면서 기대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함부르크에 살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르트제도 가고 오스트제도 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바다 구경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우연찮게 요 밑에 피시막 쪽에 강가에 내려갔는데 크루즈 그 선을 타는 정박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크루즈 선이 큰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큰 줄은 거기서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옛날 화면으로 보다가 그 크루즈 유람선을 보니까 그게 어찌나 큰지 깜짝 놀라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쓸데없는 걱정 하나가 들었는데 저 큰 배가 바다를 지나다가 이 전복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이 바다 가운데에서 파도가 일면 그 높이가 대략 30m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건물보다 더 큰 파도가 바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도 배가 침몰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지나는 배는 파도를 잘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대충 이어붙여서 이 부력으로 배를 띄워놓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도 다시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기본적으로 인생의 파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전복되지 않게끔 설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매사가 두려운 겁니다.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다 폭풍을 만났을 때
안전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여 통과하는 거랍니다. 폭풍이 칠 때는 짧게는 3일, 일주일도 그 폭풍이 계속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험이 아주 많은 뱃사람들도 멀미를 하며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배가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잘 설계된 배가 바다의 거센 풍랑을 견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노련한 선장의 명령에 따라 이 파도를 뚫고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러나 배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바다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장이 되면 이 배는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를 피해볼 요량으로 배를 꺾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뱃머리는 늘 파도를 향하고 그 파도를 뚫고 들어가야지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꺾어서 파도를 피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배가 돌다가 파도의 물결과 배가 수평이 되면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너무나도 감사한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기근이라는 고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뱃머리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인생의 선장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생의 뱃머리를 가나안 땅으로 향해 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고난을 한번 피해볼 요량으로 자기 인생의 스스로 선장이 되어 뱃머리를 이집트로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생각지도 못한 어두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집트의 풍요로움 안에는 더 지독한 고난, 더 깊은 문제, 더 큰 어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리 풍요롭기는 해도 파라오가, 때로는 힘 있는 관리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쁘면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땅이었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흠잡지 않는 바로 문제의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사라는 자기 남편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여보 당신 하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오빠, 동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인생의 배를 마음대로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가족과 그의 인생에 있어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재앙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파라오에게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아 다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으니 이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족은 곧바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파라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받았느냐?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짐승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가 한 곳에서 꼴을 뜯고 물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롯은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얻게 된 풍요 때문에 둘이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죄악의 도시라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요단강 변에 녹지가 좀 보이는데 그 무렵 어디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롯이 보기에 녹지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뜻이니 목축하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흠잡을 것 없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미안하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을 했고 창세기는 광야를 걸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적어도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는 콕 박히는 말이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므로 아마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여기가 천국이나 다름없네 라는 그런 이 관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어떻게 천국과 같은 곳,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롯이 이렇게 생각을 한 까닭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한 까닭에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큰일이 났는데 롯이 그릇된 가치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풍족한 물질이 넘치는 이집트로 자기 인생의 뱃머리를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서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선장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살다 보니 롯에게도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최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은 잠시 잠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향한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복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또 조카인 롯에게도 복이 아닌 바로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롯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죄악된 도시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집트로 가는 바람에 아내도 조카도 모두 화를 입게 되었으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느냐? 누가 이 인생을 움직이고 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고난 앞에서 눈에 보이는 파도의 겁을 먹고 자기가 선장이 되어 파도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생의 배가 뒤집어진 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바로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주세요 라고 누군가를 위해 복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또 각자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리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서 갈팡질팡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쳐옵니다. 이 폭풍이 닥쳐오는 것을 막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듯이 다만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뚫고 지나갈 때에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전복되지 않게 살게 하셨고 주님이 선장이 되시어 바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큰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좌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님께,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을 베풀고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려움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목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